예수님의 재림이 중요하죠,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노아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정을 비교해서 우리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겠는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주님의 재림하실 때는 다시는 기회가 없는 마지막 때죠. 복받는 가정은 최고의 복. 우리 성가 42장 3절에 42장에서 노아 가정보다 나은 축복이 온다. 그러나 저주가 임하는 가정은 영원한 진노 심판을 받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 가족, 노아 가정과 같이 한 심령도 빠짐없이 환난을 면코 새 시대를 개척하는 그러한 가정으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면서 본문을 말씀하셨죠. 그러면 첫째, 우리 노아 가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아의 역사적인 사건이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쭉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혼혈 금지법을 주셔가지고 세대 자손과 가인의 자손이 혼혈하지 말고 그렇게 이제 혼혈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인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의 좋아하는 자들로 혼인을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들을 종족을 보존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악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하여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 가정은 하나님의 온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노아를 향하여 노아는 당세에 어려운 사람이라. 하나님은 온 세상이 패괴하고 패역했지만은 노아만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비밀을 알려주게 되죠. 노아 가정 홀로 하나님의 그 비밀, 세상의 끝날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 중에 노아 한 사람에게만 이 비밀을 알려주셨다. 그 예수님께서 직접 인자의 임함은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는 당시에 어려운 사람이요, 또 노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노아에게만이 비밀을 알려주셨다. 오늘 우리가 말세의 비밀,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을 받게 된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여러분, 노아 때는 한 사람에게 알려주셨지만은 이제 앞으로 14만 4천이 베나 성도가 다 이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지고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는 놀라운 사명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비밀, 우리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비밀이 있죠. 그리스도의 비밀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비밀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참으로 여러분, 우리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하는 것만 해도 너무 귀한 일이에요. 너무 큰 복입니다. 지옥 멸망받을 인생이 천국의 영생 복락을 받아 누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몸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나 이제 주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비밀은 영육 구원이요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위한 비밀이다. 그래서 이 홀로 비밀을 알게 되고, 그런데 이 노아는 말이죠, 낙심치 않고 방주를 예배한 거죠. 여러분, 그때 당시 홍수로 구원받은 사람이 노아 가족 8사람이잖아요. 그걸 보면은 그 당시에 아무 사람이라도 이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엄청난 방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반대만 했겠죠. 세상에 지금까지 홍수가 나서 멸함을 당한 일이 없었는데, 홍수가 나서 이제 온 천하를 썰어버린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배를 짓는데 4,500여 년 전에 높이가 3층이고 길이가 140여 미터가 되는 그런 엄청난 배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 항해할 것이 아니고 홍수가 나서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짓는 배이기 때문에 그 배를 움직이는 동력도 필요 없고, 또 그 큰 배를 짓기 위해서 뭐 바닷가에 배를 짓기 위한 그런 것도 필요 없고, 나무가 많은 곳에서 자리를 정해가지고 배를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연히 산에다가 배를 만드는 노아의 가족들, 얼마나 조롱거리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가족들로 더불어 이 엄청난 방주를 예비해서 가족들과 또 모든 새와 짐승들을 다 홍수 심판에서 명쾌해서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도록 한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에 이 방주를 짓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고요, 여러분. 이 노아 방주를 짓는 거하고 오늘 우리가 방주와 같은 순건등대 촛대교회를 앞으로 오는 환란, 전무후무한 환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 창세 이래로 없던 환란, 이런 환란, 세계적인 환란이 올 때에 그때 남은 자들을 다 인도에서 새시대에 가기 위한 이 순건등대 촛대교회, 방주와 같은 교회를 이루는 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너무 귀한 일이에요.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진 새시대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고 저주받은 그 상태에서 다시 시작한 거예요. 노아 가족들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 아무도 도와준 이 없이 노아 가족들만 홀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그 다음에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면은 또 그 순종하는 그 방주에 들어온 짐승들을 다 구원했다. 여러분, 그 큰 짐승들하고 날쌘 짐승들하고 이것들을 전부 방주 안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방주 안으로 다 암수 둘씩 정한 짐승은 7쌍. 노아의 힘으로 됐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저는 참 너무 감사해요. 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방주를 짓는 것은 노아와 가족들이 지었습니다만은 방주를 다 지어 놓으니까 그 들어갈 짐승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방주로 몰아넣어 주셨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우리가 무장하는 일에 힘쓰고 진리의 순금등대 조금도 섞인 것이 없는 정금 같은 제단, 계시록 12장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교회에 여러분 22장과 같이 가감없이 증가하는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 우리가 그런 교회가 이루어지면은 마치 방주가 노아를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 방주가 다 예비되었을 때에 절로 하나님께서 방주 안으로 짐승들을 보내주신 것처럼 여러분 방주가 예비되면은 절로 모여들 것이요 초대함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60장과 같이 열방과 열족이 비둘기와 같이 다시스의 배들과 같이 비행기로 배로 막 돌아오게 할 것이요 스가랴 3장처럼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아래로 막 세계 교회에서 초대함을 받아서 나가는 역사. 오늘날까지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했습니다마는 세계적으로 교회가 확장된 후에는 이러한 순금등대 첫대 교회와 같은 방주와 같은 이런 정금과 같은 교회, 어둠이 그림자가 하나도 없는 해를 입은 여자와 같은 교회, 이런 말씀에 완전 무장이 된 하나님이 완전하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면은 절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요 초대함을 받을 것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노아 때와 같으리라 이러하리라 하신 말씀 같은 내용이죠. 구원을 받고 복된 가정은 이렇게 합심해서 방주를 예비하는 가정. 여러분 우리 가정들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 정말 이렇게 방주를 예비한 노아 가정과 같이 합심해서 방주를 예비하는 우리 가정인가? 여러분. 합심해서 방주를 예비하니까 순종하는 짐승들을 다 태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1300년 딱 예언할 때에 순금등대 촛대교회가 딱 이루어질 때에 그때는 막 강건으로 하나님의 강건으로 모이게 하는 역사. 그때는 14만 4천의 열매와 셀 수 없는 큰 흰무리의 열매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날까지는 우리가 심고 가꾸는 가정,
각오를 해야 됩니다. 예, 돌을 다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하신 이사야 5장 말씀처럼 우리 마음 속에 돌과 같이 굳은 마음, 죄악의 마음 다 제해버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극상품 포도나무, 여러분 포도 열매 중에서도 우리 이사야 55장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말씀하실 때 돈 없이 값 없이 나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랬잖아요. 예. 먼저는 영혼을 살려주는 역사, 영혼이 사는 역사, 그 다음에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영과 육이 세임받고 돌진하는 용사가 되고 세임을 받아서 계절을 받아서 저 보좌 앞에까지 들림을 받는 역사.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도 참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노아 때와 같다. 순종하는 자를 다 구원해 주시는 역사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아 넣으시니라. 여러분, 그리고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의 샘이 열려서 40주야를 막 쏟아지니까, 여러분 그때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땠겠습니까? 그때라도 깨닫고 막 방주로 달려와가지고 방주 문 좀 열어다오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있었겠잖아요. 예? 물이 말이죠, 홍수가 나가지고 낮은 데부터 점점점 차올라 오지요. 나중에 발목에서 허리까지 목에까지 차올라 오지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는 방주 있는 데로 막 달려갔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방주를 두드리기도 했겠죠. 그러나 한 사람도 방주 안으로 들어온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 것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닫아 넣으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닫아 넣으신 방주의 문을 사람으로서는 열 수 없는 길이 없다. 그래서 이 홍수가 나서 가장 높은 산 꼭대기보다도 더 높이 물이 찰랑찰랑하게 채워져서 방주가 파도를 이기고 둥둥 떠다니게 되는 역사. 여기까지가 우리가 노아 때에 된 것과 같다 하신 말씀 중에 어려운, 하나님 앞에 어렵다 인정할 받은 노아 가정, 합심해서 방주를 만든 노아에게 그 한 가정이 끝날을 알게 해 주셨다. 그런 가운데서도 낙심치 않고 노아 가정은 합심해서 방주를 만들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더라도 합심해서 새 시대를 바라보는 새노래와 이후에 마땅히 될 아름다운 소식, 복된 말씀으로 제단을 쌓는 방주를 예배하는 이러한 가정들이 모두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홀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 다음에 이제 홀로 사람 중에서는 노아의 가족들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다 코로 숨쉬는 것은 다 죽었는데 노아의 가정은 파도를 타고 평강을 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수가 다 끝나고 나서 방주가 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물을 감하게 하심으로 방주가 어느 산에 앉았습니까? 아라랏산. 이 아라랏산에 딱 방주가 걸렸어요. 그래 처음에는 까마귀를 내보내고 날아가 버렸죠.
비둘기를 날려 보냈을 때, 두 번째 날려 보냈을 때에 비둘기가 돌아오면서 입에다가 감람나무 새 잎을 물고 왔다는 것이 이제 8장, 창세기 8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비둘기가 방주로 감람나무 새순을 물고 왔다. 영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건이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얼마만큼 중요한지요. 저는 이 비밀한 말씀을 우리가 서책들을 통해서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방주는 뭐죠? 구원의 방주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잖아요. 구원의 방주. 예수님의 십자가로 피로 산 교회가 구원의 방주예요. 예. 여기다가 또 한 번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요엘서 2장 29절에 성령을 두 번 부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대로 남종과 여종이 된 자들에게 또 한 번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함으로 감람 새 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방주와 같은 우리 교회 안에 여기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대로 또 한 번 성령이 한 번 더 와야 돼요. 성령이 두 번째 성령. 첫 번째 성령은 누구에게 부어준다고 했습니까? 만민에게 부어주셔가지고 이방의 빛이 되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민족 종교에서 세계적인 종교로 싹 이방의 빛이 되는 어느 시대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세계적인 기독교가 확장이 된 다음에는 또 한 번 남종과 여종된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감람나무 순의 종들이 일어나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스가랴 6장이죠. 스가랴 6장의 제목이 승리와 평안인데,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싸움이 있고 승리가 있고 참된 평화가 온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큰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는 순이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이 합심해가지고 이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워서 순이라 하는 사명자를 일으켜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여러분, 그 전이 무슨 전입니까? 스가랴 6장 그 가정의 말씀이, 그것은 스가랴 6장은 바빌론 포로에서 유다가 해방받고 돌아와가지고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할 때에 그때 일어나는 역사가 순의 역사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종말에 우리 세일의 역사도 두 번째 재단, 여러분,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 비교가 불가하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2000년 동안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내려온 쭉 세계적인 교회와 불과 수십 년밖에 안 되는 두 번째 일어나는 우리 성전, 보잘것없지요. 학계 2장에서 너희가 봐도 보잘것이 너희 눈에도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오늘 여러분, 그게 사실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 그러면서도 너희 눈에도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세계통일 위대한 역사일세. 그거는 우리의 말이 아니잖아요. 응? 학계에서 2장에서도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초림주로 오셨을 때도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이 화려하고 엄청났지만은 완전히 불타고 그랬지만은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 보잘것없지만은 그 성전을 통하여 메시아 그리스도가 초림주로 오셨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가 있지만은 두 번째 일어나는 성전을 통하여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들이 자기 곳에도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할렐루야. 그것이 무슨 선전입니까?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 있음을 기뻐하고 그것이 스가랴 4장의 순금등대 제단. 그래서 방주와 같은 교회에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심으로 숨과 같은 종들이 일어나서 순금등대 촛대 교회 앞으로 오는 환란을 면코 새 시대에 들어갈 베나 성도와 종족들을 다 인도해 드린다는 그 아라랏산에 걸린 방주와 비둘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아라랏산에 걸린 방주, 산 위에, 높은 산 위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낮은 광야를 떠나셔야 됩니다. 계시록 17장에 광야에서 뭘 봤습니까? 음녀 바빌론을 본 거예요. 붉은빛 짐승을 타고 붉은빛과 자줏빛 옷을 입고 손에 금잔을 들고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절대로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음녀 바벨론. 그런데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광야에 가서 큰 바벨론, 그 바벨론이 계시록 18장에 1시간에 불에 살라지리라 불타버렸어요. 그런데 똑같은 계시록 21장에 똑같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높은 산에 가서 뭘 봤습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할렐루야. 계시록 21장이 무한식세 천국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광야를 떠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시대 천국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잘 돼야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건강하고 자식도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모두 직장도 잘 되고 다 잘 돼야죠. 그러나 크고 높은 산 위에 가서 보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시온의 대로가 잘 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새시대의 그 영광의 복, 천국의 그 영광의 복, 여러분 밝히 보고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순교자 동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완전 개척을 시작하고 노아 때에 방주문을 열고 나와서 완전 개척을 새로 시작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보면은 노아 가정에 나타난 말씀과 세계 문제에 있어요. 노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적인 언약을 주신 거예요. 뭐냐 하면은 자연계 문제. 8장 20절로 22절에서 땅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심음과 거둠이 없어지지 아니한다. 언제 땅이 없어집니까? 천년이 차면은 계시록 20장 7절에서 천년이 차니까 곡과 마곡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11절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싹 없어지더라.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1절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최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최고.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천국, 최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천국. 여러분, 이러한 영광스러운 나라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 가족들 다 데리고 인도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또 자연계 문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지나기까지는 이 뭐 천지개벽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서 천년왕국이 온다는 걸 믿고 할렐루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랬죠. 창세기 9장에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야벳은 장대케 되어서 셈의 장막에 깃들인다. 이것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되어질 예언이에요.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 서방 국가들이 선진국들이 되어가지고 세계를 주름을 잡고 합니다만은 실상은 우리 동양의 이 황색 인종들이 장자 셈의 자손들이에요. 서방에서 막 물질적인 장대케 되어가지고 어디로 깃든다 했습니까? 장자, 큰 집, 셈의 집으로 깃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참 저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들이 우리나라 6.25 전쟁 때로부터 많이 도왔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더 크게 이제는 그때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만은 이제는 새시대 영육 구원을 받기 위해서 비둘기같이 다시스의 배들같이 막 돌아온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것이 야벳을 장대케 해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겠다. 이 언약, 약속, 이 말씀들이 이제 노아 때에 된 것 같이 종말에도 된다. 노아 때에 된 사건을 대략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롯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롯의 가정, 우린 롯의 가정과 같이 되면 안 됩니다. 롯의 가정 큰 불행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7절로 8절 보면은 롯의 가정도 어려운 롯이라고 했어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어려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여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어려운 심령을 상하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롯도 어렵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롯의 두 자녀 두 딸들을 통해서 난 아들들이 자손이 뭡니까? 모압과 암몬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모압과 암몬 자손은 영원히 하나님의 회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얼마나 불행입니까? 왜 그런가?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다 같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죠. 다 같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이 좁아서 감당할 수 없어서 헤어질 때에 롯은 뭘 택했습니까? 초장, 물질적인 부분을 택해서 그래도 요단강을 건너서 쭉 가가지고 가다 보니까 소돔 고모라 성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죄악이 하늘에 사무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만나서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을 만나가 독자의 아들을 주겠다 해놓고 그 다음에 롯의 집으로 간 거예요. 롯의 집으로. 여기서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 롯의 축복, 다 같이 아브라함도 손님을 맞아 들여가지고 극진히 대접했어요. 롯도 19장에 보면은 롯도 막 지나가려고 할 때 강건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대접을 한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손님을 불러 모셔다가 아내에게 가가지고 좋은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굽게 하고 또 좋은 짐승을 잡아다가 이제 종들에게 줘가지고 빨리 맛있는 것을 요리하라. 그래가지고 가장 좋은 것으로 손님을 대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맛있게 먹고 축복하신 것이 무슨 축복입니까?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레가 아들을 낳아주리라. 그런 게 아니라 사라도 웃고 아브라함도 웃고 그래도 살아남았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좀 쏘겠다고 뭐 다변한 생명을 거둬가셨는데 사라는 아이고 내가 안 웃었습니다. 아니 내가 웃었느니라. 그래도 사라는 안 웃었습니다. 그래도 살아남았어요. 하나님 선택이 은혜죠.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손님을 대접했는데 롯의 가정은 뭘로 대접했습니까? 무교병. 예. 6월절 때 그 한 주간 동안 그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조상들의 그 고통을 기억하면서 무교절 지키면서 누룩 없는 떡 먹는 그런 거예요. 그걸로 가지고 뭐 아무 때나 대접을 해버렸어요. 그래도 롯의 가정을 그 불벼락 속에서 건져주려고 천사들이 손을 붙잡고 자 끄집어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아이고 천사님 너무 멀어서 우리가 못 가겠습니다. 저 작은 소알성에 우리가 거기 가서 좀 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것도 들어주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었다. 그래 이 롯의 처를 생각하라. 참 확실한 증거를 보고도 태만한 자가 되지 말자. 확실한 증거. 예. 손을 잡고 끌고 가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강권 역사에 끌려가면서 마음이 태만한 자, 이거는 1300년 반에 와가지고 막 강권으로 역사할 때 그때 뒤를 돌아보거나 태만한 자는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천사가 롯의 요청대로 가까운 소알 땅으로 가거라 해 주었어요. 그래서 참 거기까지 허락해 줬는데 결국은 롯의 처는 뒤를 돌아다 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전진 반열 따라 전진하자. 여러분 새시대를 향하여 동방역사를 향하여 전진만 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문제, 자녀 문제, 모든 세상의 문제를 향해 뒤로 돌아보면은 롯의 처와 같이 소돔기둥이 됩니다. 그러면 이 뒤로 돌아본 롯의 처만 불행해진 것이 아니고 롯과 그 두 딸들의 후손들까지 전부가 불행해진 거예요. 롯의 처가 죽고 나니 이제 산골짜기로 피난해 도망간 롯의 두 딸들이 야 우리 종족을 번성케 할 사람은 없고 그런 게 아버지한테라도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그래서 아버지와 딸들 사이에 태어난 자손이 모압과 암몬이지요. 모압과 암몬. 예. 똑같이 비슷하게 태어난 사람이 또 있잖아요. 누굽니까? 유다가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에서 아들이 낳는데 거기는 큰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복이 된 거예요. 롯의 가정에서 난 이 아버지와 딸들 사이에 난 이들은
모압과 암몬의 자손들이 되어가지고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까? 애굽에서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의 민족적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430년의 세월을 종로로 다다가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민족을 이루고 올라오는 이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그런데 그 길을 막아놓고 롯의 자손인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모압 자손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거짓은 발람을 불러다가 하나님 저 백성들 좀 저주하다. 그 사건으로 24,000명의 이스라엘이 죽었잖아요. 그래 놓으니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길을 막아놓고 대적한 모압과 암몬, 그 롯의 자손이에요. 얼마나 불행입니까? 이것이 오늘날 이 롯의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여러분. 이 롯의 가정은 누구의 기도 덕분에 이렇게라도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창세기 18장 22절 보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이 성중에 50명이 있으면 어떨랍니까? 40명이 있으면 나중에 10명만 있어도 내가 성을 사하겠다.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이 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이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서 이제는 이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데 그걸 가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저주하게 하고 대적하고, 이거는 다시는 하나님이 용서치 않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 주시는 교훈이 뭐냐 말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이 뭡니까? 창세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두 가지 언약, 민족적인 언약, 세계민족적인 언약, 창세기 22장. 그것이 새 시대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에덴 동산이 회복된, 자손이 하늘 별 바닷가에 모래같이 힘이 창대게 되는 이 축복,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세계민족적인 언약이 이루어질, 이 엄청난 세계적인 언약이 이루어질 사실을 앞에 놓고 이 언약을 믿고 이 언약을 향하여 나아가는, 새 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교회의 길을 막아놓고 저주하고, 여러분, 제일 큰 저주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단이라는 거죠. 하나님 믿어도 너는 지옥 가. 여러분, 오늘 이 저주를 퍼붓고 있는 이러한, 참으로 얼마나 불행입니까? 아무리 저주해도 우리는 약속의 말씀대로 새시대 갑니다.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에덴 동산이 회복된 영광스러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 간다고요. 그러나 마치 모압처럼, 모압 왕 발락처럼, 또 거짓 선지 발람처럼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들은, 발람은 나중에 여호수아의 칼에 맞아 죽었어요. 칼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이 롯의 자손이 아브라함이 조카잖아요. 조카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 재림시에 가정의 문제에 노아 가정과 같이 합심해서 방주와 같은 교회를 예비해서 많은 사람들을 새 시대를 인도하는 복된 가정, 또 반대로 롯의 가정은 시작부터 무엇부터 잘못됐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제단 쌓고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 제일 중심이 아니고 땅의 것, 빵 문제, 세상의 물질 중심으로 살다가 물질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복을 빼앗기고 만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놓고 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떠한 가정이 되어야 되겠는가? 어떠한 가정이 되어야 되겠는가? 노아 한 사람이 딱 인정을 받으니까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먼저 믿은 우리들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니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축복, 노아 가정보다 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면서 소원하면서 우리 가정의 달에 참으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서 합심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복이라는 것을